변화산상에 올라간 제자들이 내가 여기다가 장막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좀 기쁘면서도 또 즐거우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또 제가 했던 간증들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면만 보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마 청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데 자꾸 주님 안에 있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상하게 실패와 좌절로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죠. 절망하고 싶은데도 절망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자꾸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어떤 시간이 흘러갔을 때, 저기 지웠네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줄탁동기, 어미닭이 알을 품다가 생명의 요동 소리를 듣고서 밑에 병아리가 그 알을 깨기 위해서 부리를 가지고 탁탁탁 하는 순간, 사실은 그 병아리는 바깥에서 어미가 도와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동기라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병아리는 자기가 그 알을 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어미 닭이 그것을 함께 깨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알 껍질이 깨지면서 뭡니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만약 알 속에 있는 그 부화된 생명체가 계속 알 속에만 있겠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만약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10달이 넘었어도 태어나지 않겠다고 엄마 뱃속에만 있겠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체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품속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엄마한테도 고통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가 태어나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어머니가 그 태어난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죠.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내공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사야서 41장 14절을 굉장히 유심 있게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버러지 같고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의 구속자는 나 여호와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고린도서에 보면 5장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형제들 간에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만찬 예배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근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은사는 많았지만 그 은사들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교회 가운데 무질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겠느냐 이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그 절기의 의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그리고 어떤 깨끗한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그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근본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내가 어떤 교회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베이스가,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전서 1장 30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고린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체를 투자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천국에 대한 비유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천국의 어떤 비밀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밭을 갈다가 밭을 갈았는데 그 속에 뭘 발견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금덩어리, 진주. 그 땅에서 이 땅에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땅 주인이 아닙니다. 소작농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 주인 의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매다가 일상적인 그 일을 하다가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하고 있던 이 자리가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는 자리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는 뭐냐면 그 땅을 산 거예요. 자기가 일하던 그 워킹 플레이스를 샀단 말이에요. 그것은 물리적인 그 보화를 발견했기보다는 바로 놀라운 가치를 거기서 발견한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 속에 보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에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더러운 이스라엘아, 내가 곧 너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는 여호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 결국 거룩해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당 자체로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목적이, 우리의 인생이,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가
직업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결혼을 좀 늦게 할지라도, 혹 결혼을 못하고 그냥 싱글로 살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던, 청소의 일을 하던, 식당에서 밥을 짓던, 주차 관리를 하던,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그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어떤 영역에서 일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주님의 말씀 우리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 하지 않았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은 뭐겠어요? 마음 없는 몸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그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도를 향해서 그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복종시키는 이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4번의 말씀 가운데 굉장한 많은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냐? 그것이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제가 여러 시험에 하여튼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닐 때, 대학 3학년 때 저희 학교에 있는 그 동아리 중에서 그 당시로 상당한 학점 이상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공부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부 그룹에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정도 시험에는 분명히 전충환에는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3번이나 다 떨어졌어요. 만약 그 시험에 걸렸다면 저는 아마 부산이 아니고 어디 다른 도시로 갔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 시험에 떨어짐이 얼마나 자질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부산에 가면 해운대 앞바다, 그때 제가 구원받은 지 한 2, 3년 됐을 텐데, 그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그 옆에 가보면 참 좋은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다. 포장마차에 가면 아주 이게 마시면 씁쓸하고 좀 취하는 걸 많이 팔아요. 네. 제가 이 이야기 처음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것을 이렇게 탁 마시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그 기억을 아직도 선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주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말기 난소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도저히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를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도저히 모든 병원에 가보면 더 이상 수술할 수도 없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86년도였는데 이 경기도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김계화 원장이라고 그 당시 신유 은사를 막 한국에 처음으로 이 성령주의 은사주의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김계화 원장이 포천에다가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하는 대규모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병자들이 거기에 다 와가지고 성령 시술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때 구원받은 지 한 4년쯤 됐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으니까 그 길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하시는 임만조 형님께 찾아갔습니다. 형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손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임만조 형님께서 예스를 했을까요? 노를 했을까요?
예스 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9월 달에 제가 학기 중에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제 지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 어머니가 말기 암 환자로서 이제 모든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 생각하고 이 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남겨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제가 이 창동을 참 많이 왔습니다. 이 창동에서 원자력 병원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달까지 원자력 병원에 모시고 있다가 거기서 항암 치료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래서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이제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12월 1월 2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오다가 제가 3개월간 있었습니다. 이만중님께서는 저를 가라고 해놓고도 염려가 되시니까, 예? 그 부산에서 이까지 올라와가지고 형제 잘 있냐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3개월 동안 저는 그 당시 전국에 있는 내노라고 하는 부흥 강사들이 하는 모든 집회를 매일 저녁마다 경험했습니다. 80년대 한국 교회에서 내노라고 하는 부흥 강사들이 어떻게 그 집회를 하는지 저는 다 봤단 말이에요. 북치고 장구치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교회 생활 한 번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구원받고 모임에서만 자라온 한 젊은이인데, 제가 그곳에 가서, 그런데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1개월 정도 됐을 때 저는 매일 그곳에는 무료로 이제 먹고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할렐루야 기도원은 이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연못과 건물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거기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거처하고 있었으니까 똥찜을 진 거예요, 똥찜을. 그래서 벽돌을 지고서는 건물 짓는 그 3층까지 계속 벽돌을 날려줬어요. 그러면서 그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10일간 제가 기도를 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식물을 끊고 물만 마시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일 정도 지나면 식물이 끊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한 3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모든 이 몸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는 먹지 않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조금씩 하는 거죠.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한 7일째 정도 됐을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고 계속해서, 그때는 금식하는 기간에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말씀만 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 56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죄의 사슬을 끊으며 하면서 쭉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은 어머니의 영원한 생명이냐, 안 그러면 어머니의 육신의 질병의 회복이냐? 내가 너에게 그 둘은 다 줄 수가 없다. 그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한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주님, 저는 제 어머니에게 영원한 생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었다. 그 순간 주님, 그러면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3일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식하면서 어머니께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교제하면서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거듭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회복되신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는 그 밤에, 그 당시에는 뭐 앰뷸런스 이런 게 없으니까 봉고, 사제로 봉고를 빌려서 그 포천에서 부산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 매트를 펼쳐가지고는 모시고 부산에 있는 대동병원 응급실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너는 정말 보이는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을 네가 원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원하느냐? 여러분 주위에 만약 질병이 걸려있는 성도들이 있고 심지어 부모님이 계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더 오래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보이는 물질적인 프로스페리티, 더 번성한 걸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홀리 킹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5장이네요. 5장 17절 16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원하는, 이 몸이 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신이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될 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그건 첫 번째 구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이제 내가 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상급이기 때문에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지배되는 성령께서 온전히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완성품이란 말이에요. 내 몸은 따르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몸이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요,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일부터 매일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의 생활하는 거, 모임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복종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여러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펑 하고 이렇게 멋있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학교 생활 공부하는 거, 공부 어려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취직이 안 돼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빨리빨리 더 안정된 생활, 어려운 가운데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안정적인 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아니한 거예요. 긴 인과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94년도에 학위 과정을 마치고, 어렵게 학위 과정을 마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셨어요. 미국에 갈 때 제 아내와 그리고 제 큰딸과 아들 기태 그리고 셋째 유정이는 이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뭐냐면 자매는 지금 임신 중이니까 도저히 미국까지 1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는 죽어도 남편을 따라가겠다. 왜냐? 우리 큰애가 제가 결혼을 군대에 있을 때 했다 그랬죠? 제가 일병 때 군대를 결혼했잖아요. 제가 제대 일자가 8월 30일 날 제대를 하는데요. 우리 큰애 예정일이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8월 15일 날 맞춰가지고 마지막 휴가를 갔는데 이 큰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군대 복귀를 했죠. 그런데 29일 날 우리 큰애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29일 날 부대로 전화가 왔어요. 전병장 딸 낳았다. 그래서 저희 부대장이 그날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손을 딱 잡으면서 전병장 오늘 절대 탈영하면 안 된다. 야, 내일이면 네 제대인데 오늘 애 낳았다 해가지고 오늘 담 넘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제대 신고를 하고는 바로 부산 내려갔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체대를 놓을 때 제가 우리 자매 옆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둘째는 제가 학위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학위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갔는데 딱 그 사이에 또 우리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막 발표하는 중에 이 끝나면 태어나면 되는데 최대는 좀 늦게 태어났으니까 저는 뭐 분명히 끝나고 가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얘는 또 정상 시간에 딱 태어나더라고요. 그래가 또 함께 하질 못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집사람 이게 한이 된 거예요. 한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만 이제는 제가 워낙 잘해줘가지고 조금 이제 소리가 적습니다만은. 근데 셋째를 이제 낳아야 되는데 남편 없이 여기서 놓는다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뭐 확인해보고 미국 쪽에도 부탁해가지고 오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미국을 가서 제가 있던 데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인데요. 거기는 정말 뭐 캘리포니아나 LA나 이런 쪽에는 한국 의원들도 많지만 거기는 학생들만 있지 그 당시로는 한국 의사들이나 병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시험을 칠 때 그 당시 LA에서는 한국어로 드라이버 라이센스 시험을 칠 수 있었는데 그건 전부 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사전을 들고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애 데리고 가서 애를 학교에다 넣어야 되죠. 저는 또 공부하러 가야 되죠.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한국어 시스템이 워낙 틀리니까. 근데 병원에 보면 그 당시로 지금은 한국 병원도 그래 합니다만은 가족들 병원역을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그게 뭐냐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빠까지 다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다 쓰게 되고, 저도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병원 갈 때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병원 가기 싫습니다. 특히 영어로 해야 되는 병원은 너무너무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진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뭘 물어보면 글로 써달라고. 정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제가 거기 있으면서 2가지 프로젝트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다 뭐 미국이니까 당연히 미국은 모든 사람이 영어를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부모님이 영어를 했기 때문에 배운 거지 영어 자체를 잘 알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언어라는 건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2분의 미팅이 있는데, 아니 제가 화요일날 미팅 시간에 딱 갔는데 보통 한 15명 이래 모이는데 아무도 없고 저만 있는 거예요. 저만. 왜 그랬겠어요? 예? 그 전주 미팅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다음 주에는 미팅 없고 쉰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저만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앉아가지고는, 아니 30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난주에 이 미팅은 캔슬됐다고 이미 공지를 한 거죠. 저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식당을 갔는데 한 10몇, 제가 지금도 영어를 하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막 이 닭살이라 그럽니까? 몸에 이 소름이 끼쳐요. 그 무한함. 그 무한함. 그런데 뭐냐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 부끄러울 질 게 없잖아요. 그렇게 막 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는요, 이 부끄러움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될 때, 제가 볼 때는 언어의 첫 번째 배리어가, 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두려움이 어떨 때 깨지느냐, 자존심이 팍 상하면서 완전히 땅바닥까지 팍 처박히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하고 주님께서 금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유학생들, 그 당시 한국 그 펜스테이트에 온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일이면 전부 다 이제 위크엔드거든요. 이렇게 공부가 다 끝나니까 금요일이 제일 편안해요, 사실은. 토요일은 또 이렇게 막 하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생들을 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집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그 금요일 저녁마다 음식을 대접하면서 우리 집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한국식 음식을 통해서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확 먹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위해서 그 유학생들을 섬기는 그 음식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홀리 푸드가 됐단 말이에요. 거룩한 음식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 복음은 아니지만 이미 그 음식 자체가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학생들 마음속에 이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왜 우리한테 음식을 주지? 뭐 때문에 음식을 주지? 아, 이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마음의 장벽이 낮아지니까 요한복음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때 구원받은 형제가 바로 지금 뉴저지 모임에 있는 오강진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순복음 교회에서 생활하던 그 자매였는데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뉴저지 모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형제들과 함께 그 형제가 구원받으면서 이제는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만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한인교회 나갔습니다. 한인교회 나가서 정말 열심히 나갔어요. 나가서 한국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속에 혹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교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이제 만찬 예배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있는 그 센터에서, 펜스테이트에 있는 그 센터에서 저희 집까지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막 은혜가, 내가 못된 사람인데 내 버러지 같은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 하는 걸 막 생각하니까 운전을 하다가 눈물이 나니까 도저히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한 10분간 그냥 펑펑 울다가 그래 집에 갔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경험들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은 그 직업을 갖지 못해서 그 한 몇 개월 동안 미국에서 돌아왔지만 집사람도 이제 직장이 없고 저도 직장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생활비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빨리 피해버리라. 마치 룻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의 지경으로 가듯이 제가 그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면접을 해서 어떤 민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민간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6개월 있다가 다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있는 대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거기 가보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데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냐면 네가 그 경제적인 잠시 동안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다 6개월 만에 제가 사표를 내고 내려왔습니다. 그 사표를 낼 때 우리 담당 부장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앞으로는 절대 부산대학 출신 학생을 받지 않겠다. 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학교에 와서 무려 7년간 비정규직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 강사 내지는 기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최저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6년, 7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내공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만약 처음부터 정상적인 교수로 만약에 그 대학에 들어갔으면 제가 보지 못하는 곳,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대학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6, 7년 기간 동안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저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광야 생활이 저는 아마 그런 생활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 강사들, 학위는 받았지만 직업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저는 늘 생각했던 것이 나는 오늘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죠. 정말 주님이 금방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나중에는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구나. 제가 절망하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저에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제가 정말 사모했지만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난 다음부터 제 삶이, 제 삶 가운데 그 목표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간 주님 앞에서 모임을 통해서 또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말 훈련받아 왔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실천할 기회가 생겼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4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은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된 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그림이 빙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5%, 눈에 보이지 않는 95%. 여러분, 모든 일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 형제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나를 위하여 택하신 거룩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그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였지만 가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 도구라는 게 뭡니까? 인스트루먼트거든. 인스트루먼트. 악기란 말이에요. 악기. 기타 치는 형제, 드럼 치는 형제, 그리고 뭡니까?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 부르던 형제 자매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도구란 말이에요. 이 악기들이 만약 자기를 위해서 소리 내는 게 있습니까? 다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타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뭐 좌절하고 실수하고 어떨 때 가끔 그리스도인의 어떤 걸 지켜야 되지만 친구들의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내가 술 한잔 먹었다. 그게 타락인 줄 아세요? 그보다 더 심각한 타락은, 그거는 한번 실수해도 돌아올 수 있지만 더 심각한 타락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 그건 더 심각한 타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밥 먹는 것, 화장실에 가서 심지어 응아하는 것 그 자체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에 속해 있던 그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은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엘이나 야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었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뭡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삭, 하나야는 사드락, 그리고 미가엘은 메삭, 아사엘은 아벳노고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벨이나 느고 같은 경우는 바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은 바벨론 우상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 속에 예를 들어 부처, 이런 이름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전부처, 여러분 박부처, 김부처, 막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정체성이 망각되는 시대겠어요. 지금처럼 교회에 오면 형제자매라 부르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 이름 속에 이미 이방인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의 조상들이 줬던 그 아름답고 그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들은 다 없어지고 그런 이름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일들이 뭡니까? 다니엘서 2장 2절이나 다니엘서 5장 11절, 이게 보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고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이러잖아요. 벨드사사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박수장이란 말이에요. Chief of the Magician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박수나 술객이나 점장이들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 하에서 가졌던 직업은 바로 뭐냐면 그런 점치는 사람의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랬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직업 가질 수 없겠습니다.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새 친구들은 그런 바벨론의 종교라든지 그런 걸 배웠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왜 왕이 주는,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거부했을까요? 솔직히 왕이 주는 그 진미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이 박수장으로의 역할, 자기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왕의 진미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였단 말이에요. 그 권리를 다니엘은 포기한 겁니다. 다니엘은 현실 세계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일이었지만, 이와 같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그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이 특별한 음식을 더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왕이 주는 그 진미를 포기했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나 또는 이런 것조차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혜택이나 권리를 도리어 포기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의 삶, 직장 안에서의 정체성의 삶은 우리는 격리라든지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그 의미는 격리나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구별할 거냐. 단순한 분리만 할 때는 기독교도 전부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 접촉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직장은 안 믿는 사람들과의 접촉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제한되어 있는 장소잖아요. 그 장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분리가 아니고 격리가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격리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놀아요. 마치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 사람들의 동료들과는 다른 세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격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동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만약 구별되어 있다면 우리는 동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단지 적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격리가 아니라 뭐라고? 구별이고 동화가 아니라 적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술을 마시는 이 회식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회식 자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구별되고 그리고 동화되지 않고 적응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특히 직장생활 해보면
이 회식 자리 정말 피할 수 없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회식 자리는 회식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식 미니스트리. 이건 뭐냐? 그 자리에 참석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석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 탄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공이 쌓여야만이 가능한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기에는 많은 고난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화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돌봐주라. 제가 보통 이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 가면 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맨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 운전사가 필요해요. 요즘은 이 대리운전 체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술 마시면 무조건 대리운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리운전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통 4명, 5명 회식 자리에 가면 저 친구는 평소에 크리스찬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대리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술 자체를 안 권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마시면 안 돼 하면서 도리어 사이다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거기서 대화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어떤 곳에는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도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직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일날 일하고 있는데 내만 일요일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결국은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위해서 정말 평소에 희생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회고록을 보면 여러분 그 대통령의 회고록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오는 회고록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회고록을 보면서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알면 그 초대 비서실장 했던 갑자기 제 이름이 생각 안 나나요? 김중수인가 하는 그분이 비서실장이었죠.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장로였습니다. 일요일날 대통령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그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께 말씀드려달라고, 나는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대통령께 전화드리겠다고 이야기해달라고. 이게 그때 그 비서실장의 홍보 비서관을 누가 하고 있냐면 김하중 대사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를 썼던 그 김하중 대사가 홍보 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제측근인 비서실장이 일요일날 대통령이 찾는데 홍보 비서관을 통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에 만나자는 거예요. 여기 이 홍보 비서관이 이 말을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비서실장이 반드시 대통령께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이 김하중 홍보 비서관이 대통령께 찾아가가지고는 저기 비서실장을 제가 찾았는데요. 비서실장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받을 수 없고 오후에 나오시겠다 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비서실장을 있게 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내 만나도 돼. 여러분 그런 대통령, 그런 비서실장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김대중 대통령처럼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고난을 당하면서 일본까지 도망다니고, 딱 보면 다윗 아닙니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다윗처럼 그런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만약 그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 어디 가겠어요?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훈련되지 않은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갔을 때 마지막 항상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압니까? 바로 요셉이 갔던 학교, 그리고 모세가 갔던 그 광야 학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스포츠 하는 이 운동선수들이 그 시즌에 우승을 위해서 고사를 지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흥에 있는 나라호를 쌓아 올리는 그 우주센터에도 여러분 고사 지낸 거 아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게 세 번의 실패한 게 그 고사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나사 센터에서 한동대학의 총장인 김영길 총장이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더 위대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콜롬비아로 솔로 올리는 그 크리스찬 연구자들은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우주센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일 것 같습니까? 세 사람은 절을 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회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지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것, 이건 더 힘든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진리로 무장하고 의의 흉기를 붙이고 모든 방어적 수단이 있지만 가장 유일한 공격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금을 휘두를 수 있는 공격의 찬스가 오기까지는 수많은 방어적인 자세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용기가 대단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언제든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여러 가지 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첫 번째 얼터네이티브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 카운터 메저는 강력한 그것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거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카운터 메저가 되는 거예요. 대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힘을 온전히 지배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온전히 저의 생애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와 같은 몸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실질적인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매 순간 매 기회마다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가장 위대한 영적 예배임을 확신합니다. 일요일 만찬 예배만큼이나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통한 위대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힘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